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서를 배워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느헤미야서를 들어가기 전에 서론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 사실 에스라서를 강의하면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서론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살펴볼 필요는 없지만은 느헤미야서의 특징적인 부분을 알 필요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서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느헤미야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또 한 장 한 장 연구해 나갈 때 여러분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느헤미야서의 서론 부분입니다. 이미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사실 한 사람의 편집자 혹은 한 사람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질 가능성이 많다. 그것도 역대기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하나의 신학적 주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보아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누군가에 의해서 에스라일 가능성도 많고 느헤미야일 가능성도 많고, 또 혹은 다른 어떤 제3의 편집자가 이스라엘 민족들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하기 위해서 역대기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썼을 것이다 하는 그런 추정이 일반적인 학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책의 전체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였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 후에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제2의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겨냥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다시 재건하고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목적 때문에 에스라서에서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에서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온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성전을 재건했다는 것. 그 다음에 7장부터 10장까지 에스라서에서는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게 토라,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작업을 했다는 것. 이렇게 해서 말씀 공동체를 재건했다는 것. 세 번째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벽을 건축하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킨 이 일. 그러니까 이 세 사람,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2의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민족적 대변혁을 일으키시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회복하기 원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전체에 흐르는 큰 주제이면서 그 가운데 흐르는 작은 주제는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 바벨론 공동체에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남은 자들이 있었다. 그 남은 자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성전도 재건되어지고, 그리고 말씀의 공동체도 회복되어지고 예루살렘 성벽도 쌓아지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지금 또한 언급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 전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주제는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룰 리더를 통해서 일하신다.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가 강하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주제, 제2의 출애굽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로 유다 공동체를 회복하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세 번째로는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리더들을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큰 주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흐르는 큰 그림,
어떤 단락 구분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자, 이미 여러 번 언급했지만은 에스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6장 그리고 7장부터 10장. 그다음에 느헤미야서로 넘어가면 역시 1장부터 7장 그다음에 8장부터 13장 이렇게 또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잘 들어보세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부터 6장까지에서는 주제가 스룹바벨을 통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에스라서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까지에서는 에스라를 통한 말씀의 개혁, 말씀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다음 느헤미야서로 넘어가면 느헤미야서 1장부터 7장까지에서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건축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더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에 8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0장까지에서는 다시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느헤미야서 8장부터 10장에서 8, 9, 10장에서 에스라가 다시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언약을 갱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씀은 회복했고 성전도 세워졌고 예루살렘 성벽도 쌓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다. 출애굽할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달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말입니다. 모든 민족들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로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언약이 파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세우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갱신의 이야기가 느헤미야서 8장부터 10장까지 흐르고 그다음 11장부터 13장 느헤미야서에서는 느헤미야를 통한 마지막 개혁들이 뭐가 있었는가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전체의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가만히 보면은 재미있는 사실이 에스라서 1장부터 6장은 뭐라 그랬죠? 스룹바벨 성전 건축. 그 1장부터 6장도 보면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1장, 2장에서는 어떻게 1차 포로 귀환 자들이 돌아왔는가, 귀환에 대한 이야기. 3장부터 6장까지에서는 어떻게 성전을 반대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는가. 그 다음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에스라서 7장, 8장에서는 에스라가 어떻게 귀환했는가, 2차 포로 귀환 자들이 귀환한 이야기와 명단들. 그 다음 9장 10장에서는 귀환해서 어떤 말씀의 회복을, 어떤 새로운 일들을 개혁을 시작했는가 하는 이야기. 그 다음 느헤미야서로 넘어가면 역시 마찬가지로 느헤미야서 1장부터 1장 2장에서는 어떻게 3차 포로 귀환 자들이 또 돌아왔는가. 그 다음 3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에서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예루살렘 성벽이 또 건축되었는가. 그러니까 귀향, 성전 건축, 귀향, 말씀 개혁, 귀향, 성벽 건축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재미있는 사실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적혀진 시대적 배경은 언제일까요? 에스라는 제2차 포로 귀환자들과 함께 BC 458년에 돌아왔고 느헤미야는 BC 444년에 돌아왔으니까 에스라가 돌아온 뒤 14년 후에 느헤미야가 제3차 포로 귀환자들과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거의 동시대에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느헤미야서 1장부터 7장까지에서는 느헤미야 이야기가 나오다가 8장, 9장, 10장에서는 에스라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에스라가 나타나서 언약을 갱신하자. 여호와 앞에 다시 언약을 갱신해서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자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나와서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계획을 했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그림을 그리고 여러분이 느헤미야서를 들어보시면은 전체의 줄기에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은 반드시 시간적 순서를 따라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에스라서 마지막 9장 10장에서 뭘 보았죠? 이방인들과 통혼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이 넘어가 보면 느헤미야서 8장, 9장, 10장으로 넘어가면 에스라서 9장, 10장에 일어났던 일과 동일한 이야기의 이방인들과 통혼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 순서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잘 들어보세요. 먼저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전 458년에. 그리고 돌아와서는 이스라엘 대표자들이 와서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치더라고 요구를 하고 에스라는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의 대표자 지도자들 가운데에서 에스라를 찾아와서 율법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잘못되고 있다.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들 가운데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하는 사실을 에스라가 들었고 이 이방인과의 통혼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에스라는 이 통혼 사건을 다루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돌아와 가지고 지금 성벽을 건축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서는 사실은 시간적으로 볼 때 8장, 9장, 10장이 먼저 사건에 있었고 그 다음 1장부터 7장까지의 성벽 재건이 있었고 그 뒤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다시 한번 개혁을 한 이야기, 이렇게 시간 순서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면 재미있을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느헤미야가 제3차 포로 귀환자를 데리고 주전 444년에 바벨론에서 드디어 돌아옵니다. 그것이 1장부터 2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3장부터 7장까지에서는 치열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성벽을 쌓았다는 이야기가 3장부터 7장까지 흐르고 그 다음 8장부터 10장까지에서는 에스라가 어떻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의 심령을 개혁했는가 하는 에스라의 개혁과 그리고 언약을 갱신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는 일을, 위대한 일을 행했다는 기록을 거기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느헤미야로 넘어가서 11장부터 13장까지에서는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어떤 계획을 했는가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서 전체의 줄거리라는 것입니다. 조금 중요한 이야기들을 너무나 빨리빨리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그것을 잘 받아 적으시면서 살펴보고 연구하고 난 뒤에 내일부터 느헤미야서 1장으로 차례대로 연구해 나가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지도력이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리더십, 지도력에 대한 강의를 하고 하는 전문가들은 이 느헤미야서의 느헤미야서에 나타난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리더십의 중요한 모델로 삼는다는 것을 또 여러분에게 언급해 드리고 싶습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